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좀 완화되어서 성전에서 한 10%, 좌석수의 10%,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40명 정도 참석할 수 있어서 곳곳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벽 보고만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지선 집사님 어머님, 김현희 집사님 멀리 용인으로 이사 가셨는데 성전 예배 참여하려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나오셨대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먼 길 달려오셨는데 이렇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모하고 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새 번역 사도신경을 계속합니다. 여기 읽고 또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빨리 외우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은 이 새 번역이 훨씬 익숙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현대화되어 있는 주기도문 새 번역, 또 성경도 앞으로 좀 더 현대화된 것으로 좀 바꿔가려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익숙하게 익혀야 아이들과도 여러분이 익숙한 거와 익힌 거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번역을 꼭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루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나,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그분을 나와 그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로 인식하는 것에 관해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문은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근거가 뭔가, 오늘 이것에 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근거로 여기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룹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들의 바램이나 철학적 관념이나 혹은 신화나 전설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고백입니다. 이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평범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 평범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이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의 시조나 혹은 종교 창시자들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찾습니다. 그들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전설은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다거나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학이 물어왔다거나 동물과 관련됐다거나 뭔가 인간과는 전혀 다른 탄생에 관한 신비스러운 신화와 전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비스러운 전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허망한 신화 속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가문과 가족에 관해서 상세하고 선명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 이전에 먼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날 이 과학 실증주의와 인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 시대와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됐던 초기 교회 그 시대에서는요,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신화 속에 살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찬양을 받고 숭배를 받으려면 당연히 신격화되어야 했었고, 그 신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인간과 닮아서는 안 되고 신성시 여기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신성시 여기기는 쉬웠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당시에 초기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던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고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 같은 혈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눈물과 아픔, 또 질병의 고통,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셨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는 구름 속에 계신 어떤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서 병들면 얼마나 아픈지,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인간은 먹을 것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는 존재인지, 열심히 달려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인간의 몸에 피곤이 겹치면 마음의 원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나 혹은 불치의 병으로 판정받고 질병을 투병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요, 큰 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위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설픈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할 때 자칫 상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그냥 일상적인 뻔한 위로로는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요즘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다 낫는다고 합니다. 요즘 암도 별거 아니에요. 다 나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런 말이 전하는 사람은 진정성을 담고 말해도 듣는 환자의 마음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당신이 한번 내 입장이 돼봐요. 당신 이 병에 걸려봐요. 그 말이 쉽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게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아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병에 걸려본 사람, 암 환자로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암병을 이겨냈거나 혹은 불치병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또 다른 환우이거나 이런 사람이 와서 무언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야기하면 귀가 열립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것만 같으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 일과 함께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아플 때 어떻게 지냈을까? 가족에 대해서 난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때 어떻게 이것을 달래었을까? 이 병을 시간 지나면 어떤 경고가 생길까? 이런 말을 듣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 아시지만 연약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파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부담스러운 내 마음을 아실까? 먹고 살기 위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 그러나 주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가까이서 돕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잉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됐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우리와는 다른 기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 나셨다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대단한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과학과 합리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신적인 존재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고백문에 선명하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시간이 지나갈 때 이 부분에 관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에 관한 바른 이해의 기준이 되게 하고자 이 고백을 의도적으로 선명하게 문장으로 삼아서 넣어놨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해 놓았어도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 사도들의 고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가설을 세워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추측과 주장 중에는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서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그 사명대로 살겠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설이라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창조주로 계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셨고 단지 인간의 가면을 쓰고 잠시 인간인 척 하였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잠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력히 부정합니다. 사람의 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잠깐 사람인 척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생전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 앞에서 고뇌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씨름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들었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의 몸이 되어버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부정하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요, 어떤 재료로 되느냐가 관계된 것은 아니올시다. 무엇으로 구성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요, 육체도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육체도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 없어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면 육체도 거룩한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와 육신도 거룩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차피 썩을 육체라고요,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몸을 한평생 동안 잘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거룩해서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만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소중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디코틴 빡빡빡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알코올로 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지 알면서 높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몸에 지방을 쌓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을 막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몸에 넣거나 몸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물질들로 몸을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운동하지 않고 지나면 몸이 점점점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으르고 운동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되어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운동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운동하지 않는 것도 죄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만큼이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것도 죄입니다. 잘 가려서 먹고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육체를 잘 돌보십시오. 특별히 중년 이후의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중년 때까지는 천성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중년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잠시 부여받은 몸을 가지고 잘 관리했다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 이 몸을 반납할 때가 와요. 이 반납할 때 다 망가진 거 반납하지 않고 잘 썼다가 깨끗하게 반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몸을 반납할 때를 준비하면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에 관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특별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비판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생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정녀의 임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던 아이는 사생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발견한 빈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생아로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신비스럽게 꾸며낸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또다시 반복될 수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처녀 임신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생물학자나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약혼식을 하고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단 말을 간접적 소문을 통해 전달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당장 파혼하고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있는 아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이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자 요셉이 생각을 바꾸어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정의 상태를 지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가 설명하면 요셉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설득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눈물로 호소한다 한들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말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부부관계를 맺었고 부부가 되어서 해로하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 인간 편에서 인간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의 이해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모든 추측 속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온갖 억측과 온갖 거짓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해석하려 하니까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서 해석해 보려 하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동정녀를 통한 출생은 신비였었고 또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연계 안에는요, 암컷이 수컷의 도움 없이 새끼를 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정자가 없는 난자만 가지고도 이것이 새끼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생명공학의 발달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생명체의 핏방울 하나만,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체로 만들 수 있는 복제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 우리의 과학적 무지가 이 부분을 의문스럽게 생각했을 뿐이지 과학의 발달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비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오고 오는 세대에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과 섞이지 않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출생과 함께 그의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 안에 감춰있는 죄성을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죄와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벗어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끝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조금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란 mat단을 낳았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다 12형제를 낳고 또 요셉에게서도 그렇습니다. 엘리웃이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족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으셨다.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요셉은 그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요셉의 가문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요셉의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낳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또 하나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을 그의 어머니로 두지도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고 신중하게 표현하므로 탄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마리아는 다만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성이 가득한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태가 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는데 마리아를 사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의 부모에 관한 언급하고 있을 때 마리아를 경건하다거나 의롭다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에 관해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마리아에 관해서는요, 어떠한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표현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은 자요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 하나가 존재할 뿐 마리아에 관한 어떤 칭송의 표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은 그의 특별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전무후무한 사건에 쓰임받은 한 여인, 이렇게 쓰임받은 여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이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특별성과 헌신과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하나님을 담은 위대한 태로 쓰임받은 여인도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높은 믿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구나, 그래서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인간 창조 이래 유일하게 태를 빌려줬던 마리아도 결코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하여,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출생 이후에도 여전히 동정이었었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동정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고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은 사람을 이렇게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거나 그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사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셨던 어린 나귀처럼, 그 나귀가 훌륭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선택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하고 자신의 옷을 그 나귀가 지나가는 자리에 깔아놓았습니다. 나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타신 그 나귀가 특별한 그 나귀를 예수님 타시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 그 나귀를 보존해서 영원 무궁토록 천연기념물로 삼았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저기 절도산에 보면 순교자 성지가 있고 거기에 기념관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어리석고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봤더니 천주교 박물관이죠. 예전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의자가 전시돼 있더라고요. 교황이 앉았던 의자래요. 이야,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탄식할 만한 노릇인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된 것은 추앙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자든 사람은 사람이든 그를 사용한 그리스도만 높임 받아야지, 쓰임받은 도구가 추앙받기 시작하면 우상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샤머니즘이고 무속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을 때 그것만으로 감사합시다.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높임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았어요. 네 태를 이용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너는 동정녀의 몸으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그 요구를 일컬어 마리아에게 대한 가장 잔혹한 요구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녀에게 임신을 하게 할 거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잔혹합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담는 태로 쓰임받아 있었던 것은 이 38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3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마리아가 이렇게 38절처럼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누군가 쓰시고자 하실 때 그의 탁월성을 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만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 자신의 능력과 여건과 형편을 따져보고 쳐다보고 계산하기 전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 나의 무능력함에도 무릅쓰고 주님의 탁월성과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한 여인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고통받는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동일하게 쓰실 만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실 도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오늘날도 쓰고자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재직으로 부르실 때, 리더로 부르실 때, 삶의 각 자리와 처소에서 무언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탁월성을 쓰임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 우리를 태를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연약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